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건 그분과 한 가족이고 되는 것이고, 그분의 생명의 은혜가 흐르는 것이고, 기쁨의 잔치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의 어떤 자리로 인해서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리라고 하는 그 세관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예수님과 먹고 마시는 것에 방해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실패한 자리가, 내 삶의 부정한 자리가,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자리가 예수님과 먹고 마시는 것에 방해받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예수님과 먹고 마시면서 당신의 교제로 충만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새로운 자기인식이에요. 이 자기인식은 나만의 묵은 인식을 내려놓을 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36절, 37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새로운 자기인식을 가져라.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의 잔치가 우리에게 열려집니다. 근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묵은 인식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오늘 본문에 표하면 낡은 옷조각 같은, 그리고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생각과 내 사고에 사로잡히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과 그 생명의 역사에 내가 참여할 수 없다는 걸 얘기를 해요. 마치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고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못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언제든지 주님과 먹고 마실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인식을. 그러니까 뭔가 내가 뭔가를 받을 때 어떤 시각으로 받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잘못된 내 과거의 시각에 사로잡혔으면 주는 것도 뭔가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드는 시각으로 받아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힘들 때 위로하는 것도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말 하지 마. 가만히 있어. 막 이렇게 오해를 해요. 왜? 자기가 그걸 곡해해요. 상대방이 자신을 향한 어떤 의도를 자기가 재해석을 합니다. 그럼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얘기예요. 저도 제 얘기예요. 어느 순간에 남이 나에게 뭘 주는 게 되게 좋다가도 어느 순간에 그게 내가 이렇게 초라한 사람인가? 자존심이 상하는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주님과 멀어져요. 바리새인이 개입하는 순간 주님의 잔치와 멀어집니다. 뭔가 우울해지고요, 화가 나고요, 뭔가 예민해져 있어요. 감사와 기쁨이 없어진다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과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잔치는요, 정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늘 기쁨과 감사와 어떤 사랑이 흐르는 그 분위기와 그 마음을 항상 갖기를 원하셨어요. 안식일에도 배고파? 먹어 이런 식으로. 얼마나 좋은 본인인지 몰라요,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무서운 존재가 아니었어요. 사랑을 나누는 존재였어요. 내가 어떤 실수를 해도 다 받아줄 것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너무나 좋았던 그 공동체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였어요.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화가 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저도 그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해야 되겠다. 나갔어요. 아침에도 나가고 점심에도 시간을 내서 나가서 기도하고, 집에 있으면 기도가 안 되니까 저녁에도 기도하고,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회복이 되더라고요. 확실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주님하고 얘기를 하고 내 어떤 연약함도 털어놓고 화가 나는 것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참 마음이 이렇게 잘 순환이 되더라고요. 먹고 마시는 게 회복이 된다. 참 기도가 놀라워요. 근데 문제는 기도가 끝나고 집에 오면 또 화가 나. 이 계속 유지되면 좋은데 현실을 딱 오면 또 막 화가 나.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나 그 사건에 대한 문제가 또다시 저를 엄습해와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기쁨의 잔치는 시간이 널널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나? 아니면 저와 같은 목사만 누려야 되나? 실제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바빠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주어집니까? 그럼 기도 하루에 3번 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막 정신을 기도하는데 올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아이가 새로 태어나서 집에 왔어요. 얼마나 그 요구되는 상황과 긴장의 시간 속에서 기도하시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러면 주님과 교제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물론 기도하면 우리는 회복된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잘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영도 있지만 육도 함께 있는 존재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육과 감정도 존중해 주시고 그것이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3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의 잔치를 회복하려면요 기도해야 돼요. 맞아요. 다 알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그럼 먹고 마셔야 돼요. 먹고 마십시오. 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부르시는 거 보면 참 먹는 거 중요시하겠어요. 잔치집에도 막 잘 데려가세요. 예수님. 제자들 막 잔치집에서 그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친척의 결혼식에 제자들 데려가서 다 먹어요. 무슨 거짓들 데려가서 먹이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만날 때도 먹입니다. 먹는 거 굉장히 중요시하겠어요. 강의가 끝나고 5,000명을 먹이세요. 이게 예수님의 사회가 얼마나 중요한 걸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먹으면서 기쁨을 나눕니다. 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고 마실 때, 놀 때,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먹을 때 기쁨 회복됩니다. 그리고 먹고 놀 때 여러분 주님의 생명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올라와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노는 게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먹을 때 기쁨으로 먹으세요. 그걸 누리세요. 그리고 그걸 주님과 연결시키세요. 그럼 몸과 감정이 회복됩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요, 뭔가 맛있는 거 하나는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오늘날 사회에서. 아무리 여유가 없어도 커피 한 잔을 맛있게 한 잔 먹을 수 있어요. 저도 제가 힘들 때 기도하고, 뭔가 토요일 날은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밖에 나왔는데. 근데 지금 제가 빨리 왔어요. 누굴 만나려고 했는데. 커피를 마시려고 딱 보는데 핸드드립 원두 커피 하면서 조금서 아주 맛있겠더라고요. 가서 비싼 커피 값을 지불하면서 먹었어요. 왜? 내 기쁨을 회복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정성이 담긴 그 핸드드립 커피를 한 잔 먹는데 기쁨이 회복되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몸을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예요. 감정을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몸과 감정을 소중히 여깁니다. 기쁨은 영의 기쁨만 말하지 않습니다. 몸과 감정도 기뻐해야 돼요. 그럴 수 있는 모든 기회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힘드세요? 맛있는 거 먹으세요. 목사님 기도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때는 맛있는 거 먹으세요. 저도 누군가에게 맛있는 걸 얻어먹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 연결했냐면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일반적으로는 이거 부담스러운데 이거 갚아야 되는데 이런데 저는 그 생각 안 하고 주님이 주셨다. 그리고 저 사람에게 주님 축복하실 거다. 나는 누리자. 나는 기뻐하자. 함께 먹는 사람과 생명을 나누자.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먹고 마시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으니까 뭔가 제가 우울하고 화가 나고 기쁨이 없고 한숨이 나오는 저를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한숨이 안 나올 때까지 다 해보는 거예요. 기도는 기본이고 맛있는 거 먹고 와도요 소화되니까 또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놀았어요. 그냥 이렇게 하고 싶은 거 하고 놀고 설교가 다 마무리가 안 되는데 일단 놀았어요. 그러다가 또 야밤에 간식 먹고 그러니까 한숨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가 다시 써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삶을 기쁨을 놓치지 않고 감사를 생각하면서 기억해내면서 뭔가 기록할 수 있는 이러한 내 삶의 방법은 여러분 주님과 먹고 마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주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세요.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 뭔가 내 삶이 그 부르심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없어도 주님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만으로도 우리는 주님과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그 감격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그 감사의 잔치에 다른 사람도 함께 초대해서 그 주님의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